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마찌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에 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흙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족인 감사를 표현할 때에 머리를 거의 땅에 닿기까지 숙임으로 이 최고의 감사와 예의를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부족에게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아리들이 모이를 이렇게 먹고도 먹지 않은 것처럼 주둥이를 닦아내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반응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가 이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바탕에는 항상 감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에만 감사하고 좋은 날에만 기뻐하고 좋은 날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러한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뜻은 이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코의 쿠이카텍 쪽의 언어는 이 소망을 기다리며 바란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소망은 기다리며 동시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죠. 또 마야 족속은 소망이란 무엇에 걸려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하는 이 사람들은 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또 시편 71편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함으로 도무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보장된 미래, 예비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와 일들을 보장된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라고,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도 던져버릴 것,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라고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미리 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참고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와도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만을 보지 않고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보아도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 크게 기대하며 즐거워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저의 삶만 보더라도 한 30년 전만 해도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소망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시선이 열방을 향하여서 띄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소망 없을 때에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우리 집은 이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하는지,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인지, 다른 친구들을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며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런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다 보니 삶이 감사로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삶의 고난과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형편과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이 4인 가족이 그 트럭이라고 하죠. 포터 2인 3인승인가요? 3인승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와 누나가 앞자리에 앉고 저는 그 짐을 싣는 그 공간에 이렇게 옆으로 바로 앉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비좁게 앉아서 계곡으로 다니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여행을 다니며 가족들이 오손도손
지낼 때와 이제는 각자가 다 차를 가지고 또 평안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의 행복과 지금 행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사진으로만 봐도 오래된 사람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존 뉴턴이라는 영국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이분은 1725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며 아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이 아들을 목사로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 때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고 만 것입니다. 뱃사람이었던 뉴턴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자 그 다음에 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뉴턴의 행실이 크게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항해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고 쉽게 죄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창기들과 어울렸습니다. 항해 중에 못된 선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악한 행실도 일삼았습니다. 또 전쟁이 나자 뉴턴은 군인이 되어 군함에 승선하게 되었고 군인으로서 또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탈영했다가 붙잡혀 중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동안 노예 무역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출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저버린 타락한 삶을 살던 그는 끔찍한 욕설을 입에 담고 저주와 맹세의 말들을 사람들에게 퍼부었습니다. 더욱이 노예선에서 노예와 같이 일했던 그가 이제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급하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영혼의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뉴턴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뉴턴과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뉴턴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예 사역을 포기하고 1750년 2월 어머니의 옛 친구의 딸인 메리 캐틀렛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에 뉴턴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큰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진받고 마침내 세계의 도시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구 목사로 지명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그는 이후에 목회자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돌며 28년간 성도들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고 많은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뉴턴이 80세가 넘자 그의 친구들 중에는 사역을 너무 오래 계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여 뉴턴에게 이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807년 12월 21일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쇠할 때 우리의 마음의 힘이요 우리의 기업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분을 알며 그분이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입니다. 그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평생 간직했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신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을 찾고선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죄로 인간의 유혹하여 파멸시키려는 사단과 달리 거룩함을 추구하여 인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주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창조의 신비와 오묘함은 감히 피조물의 입술을 통해서 다 고백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에게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자연의 이치까지 조종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달과 태양을 머무르게 하신 일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따라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상식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감동케 하신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까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까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에 대해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하루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의 일은 홍해에서 구원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앞으로 행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홍해 사건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보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라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삶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전 일, 옛적 일과 대조되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들에게 일어날 그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두드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구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또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러한 모습을 벗어던져버리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이 하반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